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도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커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굶주려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끊임없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삶의 중심이 되고 성막이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맺어주신 언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참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껏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자리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평생에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고민이 없었으면, 그 방황이 없었으면, 그 우울함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잘 나갔으면 예수님 만났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물이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물을 마라해서 물을 마셨는데 구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심으로 물이 달아지게 하시죠.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병들지 않겠어요? 육체만 병들겠습니까?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병들고 세계관이 병들어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억눌렸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병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병든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병들었어요. 가치관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치료되잖아요. 아, 인생의 정말 은혜는, 축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구나.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 앞에 좀 으쓱하는 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축복은, 정말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함께 꿈꾸는 거죠. 비전을 갖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까? 그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그 세관에서 세금 걷던 그 마태를,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제자 삼으셔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 베드로가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꿈꿨을까요? 비전을 가졌겠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세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환자를 치료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활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사회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부족함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누가 만나를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줄로 믿는 사람이 만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사람이 만나를 먹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만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17장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 앞에 서라. 하나님도 그 앞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반석을, 그 바위를 쳐라. 반석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광야에 얼마나 메마릅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니 세상이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양식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병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을 만납니까?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납니다. 광야길에는 부족함도 있고 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쉬운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광야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오늘 말씀 이제 보실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훈련이 됐어요. 어떤 훈련이요? 기도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죠. 그것이 영적 지도자죠. 그것이 목회자죠. 그것이 장로님들이죠. 그것이 권사님들이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의 이 공동체에 지금 영적인 리더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아론이잖아요. 이 광야교회에 문제가 계속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을 이겨내고 광야교회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똑같잖아요. 우리와.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자, 신명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공격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아말렉이 교회를 흔드는 거죠. 성도를 흔드는 거죠.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의 본질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싸움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11절, 10절에서 11절까지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싸워주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와 같아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우리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지만 그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은, 이 칼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칼은 뭡니까? 베드로가 칼로 뺐잖아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붙여주죠. 여호수아는 칼로 나가 싸웠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필패라는 거죠. 필패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지니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자, 17장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팔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생수를 마시고 이제 르비딤에서 안주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머물고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제 싸웁니다. 자, 기도에 손이 내려갈 때 누가 받쳐줬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아론과 훌. 여기서 참 여기 원리가 있잖아요. 목회의 원리도 있고요, 구역의 원리도 있고요,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 원리가 있고 다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앉아있게 하고 손을 들게 하면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받쳐서 함께 기도했어요.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도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자,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싸우잖아요. 산 아래서의 싸움의 승리는 산 위에서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산 위이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산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산 위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승리한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살라고요? 광야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럴 때 승리합니다. 다 17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17장 16절.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하죠. 어디서요? 르비딤에서. 자, 르비딤의 원래 뜻은요, 쉼터라는 뜻이에요. 쉼터.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시험이 왔을 때 원망했어요.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로 바꿨어요. 시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했어요. 다툼이라고. 자, 시험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거. 자, 르비딤이 같은 지명인데 쉼터라고 하는 지명이 마사, 시험이 되기도 하고 무리바, 다툼이 되기도 했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르비딤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다툼의 자리가 아니고 쉼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대로 무리바가. 광야 공동체 교회에 시험이 온 거예요. 다툼이 온 거잖아요. 교회에 시험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공동체 교회에 시험이 온 거예요. 마사에 시험이 온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무리바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르비딤의 이름이 이번에는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나의 피난처가 된다. 똑같은 르비딤이지만 기도하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광야 교회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여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쉼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사가 될 수도 있고 무리바가 될 수도 있어요. 마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바 다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기는 여호와 니시, 아무도 공격해 오는 것 같지 않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개인을 공격하고 아말렉처럼 개인을 뒤처진 개인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여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흔든다고요. 그때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이것이 니시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섬길 때 찬양대를 섬기거나 찬양팀을 섬기거나 구역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무엇으로 섬길 때 마사가 되기도 하고요, 무리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산에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도 있고 짐승 잡을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름이 바뀌어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돼요. 여호와 이레가 돼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를 갔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에서 잠을 청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옛 이름이 루스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고백합니까? 베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명이 바뀌어 버려요. 가장 외로웠던 자리, 두려웠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집이 되잖아요. 대적을 만난 그 르비딤의 자리에서 그 르비딤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 정말 힘든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어려웠던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 우리 아이가 다운타운에 생활하는데 집에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좀 어려움이, 마음에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얘가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기도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아빠한테 뽀뽀 잘 안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갑자기 달려들더니 막 허그하고 막 뽀뽀하고 그래요. 마음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염려는 떠나가고 오히려 성령으로 그 어려운 문제의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정말로 여호와 니시로 바뀌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포거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